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2월 20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 위기에 대처하는 법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서 12절 24절에서 30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오늘의 묵상입니다. 한 첩보 영화에서 주인공이 카페에 들어섭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빠르게 주위를 둘러봅니다. 동시에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과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어디로 탈출할지 비상구를 찾습니다. 그 순간 종업원과 손님으로 위장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총을 꺼냅니다. 주인공은 재빨리 품에서 총을 꺼내 응사하고 비상구로 빠져나갑니다. 오랜 기간 첩보원으로의 경험과 훈련이 위기에 그를 본능적으로 대응하게 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렇게 긴장하며 매 순간을 위기에 대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경제적으로 살아갈까? 직장에서 적대시하는 상사나 동료들에게 어떻게 대응할까? 앞으로 경제적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버틸까? 자녀들은 이 경쟁에서 어떤 방식으로 키워갈까? 그리스도인들 역시 매 순간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방법과 경험으로 이런 위기를 대응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의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의미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일평생 아버지나 형과의 관계 그리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방법과 술수로 위기를 극복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어느 순간 자신이 가진 위기 대응 능력의 한계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20년 만에 형을 만나러 갑니다. 먼저 형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종을 보내 자신을 한껏 낮춥니다.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에서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400명을 데리고 야곱과 그의 가축들을 몰살시키기 위해 달려옵니다. 야곱은 많은 가축들을 떼로 나누어 에서가 오는 길에 마중을 보냅니다. 나름 에서의 화를 풀어내기 위한 대응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 안의 답답함과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밤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기 전 기도하면서 천사를 만나 씨름합니다. 그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 속에서도 상대를 붙들고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놓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대신 줍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내 술수와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급변하는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경험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위기 앞에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과 경험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야곱의 술수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이스라엘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는 야곱이 이제 라반을 떠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꼭 야곱이 넘어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형 에서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형은 야곱에게 분노를 느끼고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야곱은 그 형이 무서워서 20년간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형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직도 다분히 인간적입니다. 먼저 종을 보내 자신의 상황을 형한테 이야기하고 형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또 형을 한참 높여서 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2장 3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의 이런 방법은 세상적으로는 매우 지혜롭고 좋은 술수입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이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마중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나름대로 술수를 냅니다. 자신의 가축을 두 떼로 나누는 것입니다. 형이 한 떼를 치면 한쪽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반절이라도 건지자 이 계획입니다. 나름대로 위기 대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가축 중의 일부를 여러 떼로 나눠서 형이 오는 길에 차례로 마중 나가게 합니다. 이 가축들을 받고 형의 마음이 누그러질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내일 묵상할 33장에서도 야곱이 에서를 맞으러 갈 때 제일 먼저 종들과 그 자식들 앞에 내세우고 그 뒤에는 레아와 그 자식들을 놔두고 맨 뒤에는 라헬을 놔두고 그 뒤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부터 앞으로 내어놓고 자신은 맨 뒤에 숨는 것입니다. 참 약삭빠른 인물이죠.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형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가축과 자녀들을 야복강 건너로 내어보내고 자신은 그 밤에 기도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천사와 매달려 씨름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 속에서도 천사를 잡고 매달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야곱이 악착같이 기도해서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야곱이 깨어지는 과정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힘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인간적인 의지, 인간적인 방법, 나의 자아가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립니다.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 실수와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내 실수와 방법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이란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은 뒷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속이는 자라는 의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위기 앞에서 내 방법으로 속이고 내 스스로 살아남기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이 위기를 이겨나갑니다. 앞에 묵상에서 한 첩보 영화의 예를 들었습니다. 주인공이 카페로 들어서서 제일 먼저 수상한 상황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탈출구를 찾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매 순간 그런 위기와 맞닥뜨렸고 자신의 훈련 방법과 경험으로 이것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대인들도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이 급변하고 경제적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아주 빠르게 대처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긴장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그리고 어떤 때는 나의 이런 계획과 대처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교만함이 생기죠. 야, 역시 나는 뛰어나, 경제적으로 뛰어나, 앞날을 보는 눈이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함이 됩니다. 과연 이 세상을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급변하는 세상을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우리 가정과 내 일터에 불어닥치는 이 쓰나미 같은 위기를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헤쳐나가겠습니까? 우리는 야곱처럼 이런 위기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방법과 술수를 모두 사용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방법과 술수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방법과 위기를 이겨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매 순간 결단하고 기도하며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과 일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위기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그 위기들 앞에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했습니까? 내가 오늘 말씀의 야곱처럼 나의 술수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일평생 자신의 술수와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술수와 방법이 오히려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묵상을 듣고 있는 심령 중에서도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괴로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 방법과 내 계획으로 이것을 헤쳐나가기보다
야곱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매일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